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리 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아멘. 제가 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전도서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가 저에게 사실 너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이 다 쉽지는 않지만 전도서의 내용은 오고 또 꼬아놔서 읽으면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쉽지 않은 성경 구절인데 어떻게 좀 이해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책이 한 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서울에 있는 서울역 근처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10계명에 7계명에 넘어져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새로운 한 목사님이 오셔서, 키도 저보다 작고 덩치도 저보다 작으신 분인데 전도서의 말씀으로 청년들을 위로했던 그 책이 한 권 나와 있길래 제가 사서 읽었어요. 한참을 읽다가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수요일 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노년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젊음의 인생의 지혜를 얻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지도할 수 있을지 또한 지혜를 얻는 본문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의 시절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젊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거운 일들을 선택합니다. 마음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해서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젊음의 시기들이 금세 지나가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내 인생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조금만 드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라. 해보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러더라고요. 10대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우리 태진이나 우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나이죠. 어린 되어보면 별거 없는데 20대가 되면은 마차를 타고 인생이 이렇게 타닥타닥 가는 것 같다고 그러고 30대와 40대가 되면 자동차를 타듯이 달려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60대가 넘으면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인생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아직 자동차를 타고 있어서 비행기 타는 기분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내를 만난 지가 엊그제 같고 아내 여기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할 때 제가 20살 때 만났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벌써 이제 40을 이제 내일 모레 올해만 지나면 이제 40대가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와 정말 빠르다. 이거 뭐 금세 쌩 지나가 버리는구나.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아직 장가를 안 간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어요. 부산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던데 이 친구가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44시 됐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인생이 이뤄낸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아마 그 중년의 총각이 아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금세 또 올 한 해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 8일이에요 벌써요. 2014년도도 내 인생의 한 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믿음으로 은혜로 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올 한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급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2014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인생도 주시고 젊음도 주셨는데 은혜를 이렇게 주시지만 책임도 물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 레슨은 근심에서 너의 마음이 떠나게 하라. 구절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며칠 전에 9시 뉴스를 잠깐 보니까 1월달이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60, 70% 정도가 점을 본대요. 예. 혹은 복권집에 줄을 길게 선대요. 1등 20번 맞은 집 그러면 그 집에 막 줄을 저기 전라도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줄 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열심히 득심하구나. 어디 전라도에서 밤새 운전해 와가지고 그 집 앞에 줄을 쭉 서서 누구 친척집에 자고 왔대요.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줄을 서고 있대. 여러분도 그러세요? 복권 샀어요? 가봤다고 그 집에 가봤대. 딸네 집 앞이에요. 그것도 상계동이라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 네. 혹시 점집에는 가진 않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점집에 가본 적이 있다. 33%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1월달에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 1월달에 복권을 살까요?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아니면 올 한 해 제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양가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심해지면 근심이 됩니다. 마음을 자꾸 좀먹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 근심이 일어날 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근심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근심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근심거리들 중에 9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인간이 걱정하고 있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근심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자꾸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심은 내가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오송이는 너무 근심이 많다고, 너무 생각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가 막 떠올라요. 참 근심이 많았던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래도 잠을 잘 자는 거 보면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심한다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깨우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근심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근심하시나요? 자식 걱정인가요? 자식이 좀 걱정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 걱정인가요? 자식은 크는데 돈이 벌리는 거는 나가는 건 많은데 돈이 조금밖에 없어. 걱정될 수 있겠죠. 목사는 근심을 안 할 것 같아도 목사는 자나깨나 교회 걱정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편안해야 될 텐데. 교회가 제가 오늘 신방 가서 한두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한 이 시차례라고 그러는데요. 노회 밑에 산하의 이 지역, 덕양 북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한두 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송탄절이 됐는데 두 가정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던 두 가정이 교회를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떠났다. 또 새해가 되니까 빠이빠이 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고 연차가 되면 괜히 막 이렇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목회자인 저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믿음으로 평안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속이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근심도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근심은 욕심 때문에 있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인생이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 희망의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다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마음까지 어떻게 다 주관하겠습니까?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자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말 잘 듣는 자식도 나가면 치마 걷어 올려요. 치마 집에서 막내리 있다가요. 문 열고 딱 나가자마자 2칸, 3칸 걷어 올리고요. 이렇게 그렇게 가요. 나가면요 침착집 뱉고요. 말 함부로 막 하고 그러기도 해요. 내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관하게 하시도록 그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걸 배웁니다.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답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인생의 레슨은요. 악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젊었을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몸이 악한 죄를 범하기가 참 쉬울 때입니다. 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그 육체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짓기 쉬운 거죠.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것이라면 악한 것은 몸을 좀먹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악에서부터 보호하고 잘 보존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는 것을 아주 결상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흡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은 그때 드러나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졸리고, 피곤하고, 목이 붓고, 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안 되면 들어 누워야 돼요. 몸살이 나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흔히 죄는, 악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을 용납하다가 큰 것을 용납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을 손들인 채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줄로 압니다.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 드릴 때가 많은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생각나면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욕심은 육체를 거스린다. 즉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면 죄와 악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와 악을 즐기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드라마를 안 보기 시작한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안 보기 시작하니까 아예 재미가 없어요. 뭐 윤수가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뭐 그런 드라마 재밌다고 막 본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살짝 봤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가서 보니까 스토리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연결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뭐 그 시간에 뭘 했는가? 내가 왜 텔레비전이 어느 날부터 드라마가 재미없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뭔가를 다른 걸 했을 때예요. 그 시간에 뭔가를 내가 즐거운 것을 또 다른 부분에서 찾았을 때 드라마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저는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진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앙 안에 교제하며 밥 먹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악에서 멀어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 본문이 세 가지 레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악이 몸에서 물러가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어린 우리 학생들, 은수, 태진이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일찍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면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찍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부끄럽지 않게 젊은 날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세가 되신 또 어른이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나 집안의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 인생의 레슨을 우리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20대 때 살아보니까 이랬어. 30대 때 살아보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좀 인생의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인생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초신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 20대를 송두리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끝이 나니까 30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되 교회 안에서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시다가 보면 해답이 내려질 것입니다.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레슨을 해줄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